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런 기적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을 믿을 수 있다면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믿지 못할 기적이 없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후자를 믿는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우연이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을 때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요셉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연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도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사업장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요.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날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새도록 동무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능숙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가치가 있겠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던 제자들, 또 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먼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앞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부들이 출항할 때는 만선을 꿈꾸고 출항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을 때에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또 밤새 그물을 내리고 올리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눈은 충혈되고 온몸이 피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이 가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지요. 그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집에 있고 백부장이 와서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지요. 베드로의 집에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많이 나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열이 막 39도, 40도 가까이 되어지면 참 힘듭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열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깨끗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깨끗게 해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고 가보남에 들어가시고 시돈과 또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지만은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듯이 빈 그물이듯이 우리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고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바라보며 실망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는가? 내 일터에,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름 밤새도록 어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또 배를 옮겨서 다른 곳에도 그물을 내리고, 어쩌면 주님은 그 시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이리저리 흩으시고 빈 그물을 거두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양한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주일 몸에 힘이 기없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내 사역의 현장에 지금 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또 우리 샘터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이길 믿음을 주시고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늘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요일 날은 중등부 교사들이 다 수요 도고 기도회 저녁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겠습니까?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제는 몸은 지쳤고 마음에도 낙심이 되고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6절에 기적이 일어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육체가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물을 두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도 그렇게 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흩었던 고기들을 몰아서 그 베드로의 던진 그물에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샘 수메이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10%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 경험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말씀을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는 능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사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근속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년, 20년 근속하신 분들은 교사로서 능숙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어떻게 될지 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우리 수련회 위에,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현장 답사를 가서 좀 편리하냐 불편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냐, 그것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수련회에 주님이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냐, 거기에 성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도 주님이 임하시면은 역사는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사역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빈 그물일 때는 누구를 나눌 것도 없지요. 다 같이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되니까 동무들을 손짓하여서 다 오게 해서 그들도 그물을 내리고 거두니까 다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더불어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우리 사업장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경영하는 사업장 일터가 잘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업장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을,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불어서 함께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사업자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장사는 이 가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더불어 복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삼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 쫓지만은 기적 뒤에 있는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아프면 주님 고쳐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면 뭐 하시게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뭐 하시게요? 부가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비록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빈 그물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채워짐 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정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에 빈배가 가득 채워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새로운 바이러스 전파력이 몇 배나 더 다른 이런 일들을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나라가 전염병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까지도 경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든 세계 전문가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어도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요셉이란 지혜자가 있었기에 그 7년 가운데 곡간을 열고 흉년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되지 아니하고 빈 건물이고 벼랑 끝에서 포기하고 싶고 내 몸이 병들어 하루하루 건건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동서남북 지역 센터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당회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센터장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센터 가족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통증, 관절 통증,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 불면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난치병, 불치병도 주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각색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가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심장혈관, 모세혈관, 몸의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토피도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체력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새 힘얻어 이전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